오늘 저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중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불신자 아저씨가 그 학생의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짓궂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는 거냐? 그러자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고 오늘도 선생님에게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불신자가 어린이에게 또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그게 진짜라고 믿고 또 그게 너 증명할 수 있겠어?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어린이가 이렇게 재치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나가 만약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다면 넌 어떡할래? 요나는 지옥 갔을 것 같은데 지옥 갔으면 너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즉시 큰 소리로 대답을 하기를 그러면 아저씨가 지옥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지옥 가는 건 다 싫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적들이 참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 딱 한 번밖에 없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태양을 하루 가까이에 멈추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며 13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앞에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 거의 하루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참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 태양이 하루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냥 떠 있어요. 중천에 그냥 떠 있었어요. 이 같은 기적을 일으킨 배경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전무후무한 기적, 단 한 번밖에 없는 기적, 이 기적을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패해가지고 도망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 5 왕들이 거느리고 온 이런 연합군을 추격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태양을 하루 가까이 멈추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과학적 상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 실제는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가 늦춰진 것이죠.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신화적인 얘기지 어떻게 그게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짧은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도 물론 없지만 이걸 믿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미국의 우주항공공화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럴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기가 막힐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사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달리고 또 달려가지고 위성이 어디를 도착했느냐? 목성에 도착을 했어요. 목성.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이 슈퍼컴퓨터입니다. 자,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수백만 년의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2번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번은 23시간 30분, 또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이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가 자전의 속도를 감속했다고 하는 바로 얘기가 되는데, 도저히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스터리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 해럴드 힐이 우리는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그만 온몸이 얼어붙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하루 가까이의 시간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호수아의 남부 전쟁이 일어났던 연대를 찾아서 슈퍼컴퓨터가 잡아낸 시간과 시간의 타이밍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딱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무신론자였던 해럴드 힐은 바닥에 엎드려지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 우주항공국 나사는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한동대학 총장이었던 이 김영길 총장이 나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죠. 바로 그것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해럴드 힐, 그 입에서 이런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당신이 정말로 인간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그때부터 그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태양의 속도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순수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시간 30분 또 4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이 시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놀라운 기적과 진리의 책인 셈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을 꾸며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감쪽같이 쏘아 넘어가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같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했다는 소식이 남방 쪽의 다른 족속들에게 전해지자 남방의 5개 나라의 왕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남부 지역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성을 바로 추격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게 주력 부대가 돼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주력 부대인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남부의 이 다섯 왕들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배신을 한 이 기브온족 속의 기브온성을 향해서 진군해 온 것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징벌과 함께 기브온 전략, 이거 요 총지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족 속에게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브온족 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족 속을 도와서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기브온족 속은 남방의 다섯 나라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올 때 결사항쟁의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소금수에 넘어갔지만 한 번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기브온족 속을 도와야 된다 그랬었대요. 여호수아가 결국은 군사를 직접 몰고 기브온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브온족 속을 돕고 나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아서 탐탁지 않게 동료가 되었는데 그 동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소하게 잘 됐다 하고 바라만 봐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나와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치고 나를 속이고,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겠느냐?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마음과 열정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전쟁하는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고, 여호수아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들 곁으로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끈기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전군을 지휘해서 그 밤중에 어둠 덮인 길간에서 기브온까지 40km를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성은 해발 1800m 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발 1800m 이러면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설악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입니다. 설악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대청봉은 1708m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성은 해발 1800m이기 때문에 여기 40km를 밤에 군사를 거느리고 행군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산악지형을 밤새 꼬박 행군을 했습니다. 피곤해 지쳐 떡이 됐겠죠. 앞에는 막강한 연합군 5 왕의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태세를 갖춘 것이죠. 치밀하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적의 혀를 찌르는 기습을 감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0km를 1300m나 되는 이 기브온 거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다 파김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때요? 용맹스럽게 기습을 해버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기브온에 대해서 자신은 속인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속인 나쁜 감정도 품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려가 쉬지 않고 달려가서 40km를 달려 1800m가 넘는 산을 달려갑니다. 기브온 족속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 천년매를 드리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권위자인데 그의 책 성공의 법칙, 전 세계 위대한 리더들 500명 이상을 나폴레온 힐이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물로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0명 이상의 지도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지도자, 그들에게 있는 공통된 점 두 가지. 그 하나가 뭘까?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꿈.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무섭도록 돌진하는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정말 난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꿈이 이글거려야 되는 것이죠. 꿈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자도 일어나도 꿈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들은 전부 다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됐다. 나폴레온 힐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표와 비전을 주 안에서 정했다면 그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더 큰 능력을 구하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더 큰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쪼조한 거를 좀 구하지 말고 좀 큰 것을 구하라. 큰 것. 오늘 본문에 뭐예요? 태양도 달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엄청난 큰 능력,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0장 8절,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 손에 붙였다. 이 붙였다의 뜻은 뭘까? 배달해서 내 품에 안겨줬다 이 말이에요. 붙였다 이 말이에요. 배달해서 내 품에 안겨줬다. 이게 붙였다의 뜻이.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 가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 가게 되는데 정말 큰 것을 좀 생각하고 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희망, 민족의 허리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고차의 손을 쏟아붓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기도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예.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태양에게, 사람에게 하듯 달에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5명의 왕들과 연합군과 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권세를 의지하는 선포 기도요, 명령의 기도요, 권세 있는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기도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해 주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와 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인격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듯이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한 것이죠. 이 기도 속에 담겨야 되는 것은 큰 담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애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거짓말로 속였던 그런 민족인데 이럴 필요가 없었죠. 기본족 속에 그렇게 대접해줄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 기본족 속은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변했습니다. 결국은.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이같이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다양한 도움을 받으며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 다양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왕들과 그 연합군과 싸울 때 3가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도와줬을까? 그 하나가,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할 때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하는데도 연합군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조율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으로 공격을 해준 것입니다. 우박. 자, 기브온을 지나면서 벳호른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비탈길이 있고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비탈에서 우박으로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박을 맞아 죽었을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서로 그리고 도망가다가 밟혀 죽은 사람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까요?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환경도 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공격에 나서고 내가 칼로, 내가 총칼로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 다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과 달이 하늘에 멈춰 서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이 어두워지면 가나안 족속들이 5 족속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치 잠실운동장에 쌍라이트, 그 라이트,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할 때 라이트를 쫙 비춰주듯이 결국은 이 5
왕들과 연합군이 있는 곳을 어때요? 쫙 비춰준 거예요. 라이트처럼. 가나안 족속이 도망칠 수 바로 없었고 완전히 폭삭 다 완전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승리를 주신다. 자, 여리고 성 전략은 그냥 도로 돌면서 예배드리는 전략이에요. 아이성 전략은 매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5왕을 이기는 전략은 기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도움과 완전한 승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뜨겁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